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22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군용기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 예약하기가 아주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행기를 직접 보내주셔서 무사히 왔습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32장 4절 6절 28절 출애굽기 32장 4절 6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1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적을 진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에 60%는 무신론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가 텔아비브인데요. 이 텔아비브는 동성연애자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LGBT들, 그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텔아비브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이 구절은 주님이 못 박힌 곳이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소돔과 애굽처럼 타락할 것을 예언을 한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응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지난 10월 7일은 하나님의 절기였습니다. 절기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성대하게 모이는 절기예요. 절기의 이름은 8일째 성회입니다.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이므로 8일째 성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레위기 2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른 절기의 모임은 거룩한 성회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기의 모이라고 해요. 오직 8일째 성회에만 거룩한 대회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이 날이 다른 모든 절기의 날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 날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훼손하려고 10월 7일 8일째 성회에 침략을 한 것이에요. 1973년에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속죄일에 침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키프 전쟁이라고 하죠. 속죄일을 용키프라고 합니다. 속죄일도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이날에는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지도 않고 근신하는 아주 경건한 날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소행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기를 더럽히는 가증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악한 자들을 전쟁에서 모두 패하게 하였습니다. 4차 중동전쟁이 있었죠. 4번이 있었는데 전부 이 적들이 패하였습니다. 하마스 테러 집단이 이번에 행한 범죄는 매우 잔인한 것이었어요. 옛날에 침공한 것과 테러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군인과 군사시설만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였습니다. 어린이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여자도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기도 했습니다. 시체와 피 흘리는 사람을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환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테러를 당한 이스라엘은 지금 보복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분도 뉴스로 그 화면을 보셨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종말을 연상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가 되었고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쟁이 시작된 후로부터는 하루에 100번씩 폭격을 하다가 한 일주 전부터는 300회, 400회씩 폭격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하마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테러 정권도 무너뜨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불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3차 중동전은 6일 만에 끝났어요. 6일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4차 중동전도 20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그 기간이 훨씬 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서 끊임없이 테러와 로켓으로 공격하는 적들을, 이러한 적들을 이처럼 오래 보고만 있는 나라가 없을 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오래 참았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당하고만 있었어요. 매년 수천 발씩 로켓을 쏘았어요. 매년. 진작에 쓸어버려야 할 적들을 오랫동안 버려두는 것은, 이렇게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 가운데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댄스 파티를 하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로 죽임당했는데 죽은 자들은 불쌍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날은 8일째 성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날에 회당에 모여서 거룩한 절기를 축하했습니다. 저와 합격한 저희 교회 지체들도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찬양하며 기쁘게 8일째 성회를 기념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공습 경보와 외출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로 인해서 시온산에 갈 수가 없었어요. 단지 기도만 하였을 뿐입니다. 가자지구 접경에서 테러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절기에 세상 가수를 초대해서 난잡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거대한 부처상이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도 보았고 비디오로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던 성경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임당했죠.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춘 자들 3,000명이 동족의 칼에 의해 죽임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3,000명만 벌을 받은 것이에요. 부처 형상 앞에서 그날 8일절 성회에 댄스 파티를 하다가 테러를 당한 자들이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부처상 앞에서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입증하는 좋은 예죠. 소돔과 애굽처럼 된다는 그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댄스 파티는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파티와는 다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에 춤판을 벌였다는 것이고, 둘째, 부처상 앞에서, 그것도 우상 앞에서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를 더욱 잘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컸습니다.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이때와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처상 앞에서 춤을 추던 자들에게도 임한 것이에요. 이들이 죽임당하고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우상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또 다른 이유는 본문 말씀 중에 여호수아 10장 21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은 과거 75년간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외의 중동 지역의 그 아랍 국가들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어요. 이들 국가 중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심하게 적대적이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레바논이에요. 이들 모든 나라는 이미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버려뒀던 그 팔레스타인은 이제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이에요. 이제 화를 자초했어요. 지금 온 나라가, 온 팔레스타인이 쑥대밭이 되고 흙무더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고대의 바사 국가입니다. 바사의 총리였던 하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싫어하여서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죠. 하만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것을 왕의 결재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지혜와 용기와 에스더의 믿음으로 유대인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교수의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2500년 전에 유대인을 말살하려 했던 그 하만, 바사제국의 총리, 그 하만의 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테러 단체들을 동원하여 벌이고 있는 전쟁이 2500년 전에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첫째는 팔레스타인이고 두 번째는 이란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는 이미 돌무더기가 되었지만 이번 전쟁에 다시 관여를 한다면 그 돌무더기는 잿더미로 더욱 산산조각 부서질 것입니다. 장기나 체스 게임을 하죠. 할 때 졸들이 많이 살아있어도 왕이 죽으면 집니다. 게임이 끝나는 것이에요. 실제 전쟁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적의 장수를 죽이면 군사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며칠 전에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어요. 죽이겠다고 선포한 것은 처음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하메네이는 단순히 이란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무슬림의 시아파 무슬림의 최고 권력자예요. 이 자를 죽이면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유대인을 죽이려던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메네이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란을 진멸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두 번째 이유가 본문 말씀처럼 적들을 진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마스를 사용했지만은 결국은 이들을 더욱 크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이번 전쟁의 두 가지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약속하며 주신 땅이 있죠. 그 땅을 회복하려는 것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영토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북쪽의 레바논과 시리아 또 요르단의 일부가 이스라엘에 귀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남쪽으로는 주신 땅보다 조금 더 넓게 내려갔지만은 북동쪽으로는 다 차지를 아직 못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국토 안에서 독립국가처럼 행세하는 그 팔레스타인 영토가 있습니다. 이것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 영토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우선 되찾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로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였어요. 여호수아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지도를 그래가지고 다 배분은 해줬는데 여호수아가 거의 죽을 때까지 한 40년 지났죠. 아직 다 점령을 안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책망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반드시 취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75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받는 것이에요. 유엔에서 정해줬어요. 땅을. 근데 유엔의 권세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높습니까? 아멘. 네타냐 수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상들은 두 나라로 나뉘는 것을 합의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잘랐어요. 네타냐후가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합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네타냐후를 비판을 해요. 그것을.
그러나 네타냐후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단지 독립적으로 살도록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수상을 계속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20몇 년째 수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장수 이스라엘 역사 75년 중에 거의 3분의 1을 네타냐후 수상이 임기를 채우면서 지금 수상직에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두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집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돌아와요. 성경 표현은 다 모두 돌아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가랴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지금 서한 지구에 이스라엘이 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네타냐후 수상은 이것을 알아요. 성경을 다 알아요. 성경 박사예요. 예수도 믿어요. 팔레스타인은 서한 지구가 유엔이 자기들한테 준 땅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 땅을 건설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하고 더욱 많은 집을 건설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건설 현장이 아주 많아요. 가보면 느낍니다. 건설 현장에 아주 많은 집을 많이 짓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근거해서 거주할 집이 부족할까봐 지금 짓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영토를 회복하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전쟁은 짧으면 수개월, 길어도 1, 2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이 그만큼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전쟁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매년 수천 발의 로켓을 쏘고 엄청난 테러를 자행하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지도 지배하지도 못한 이유는 세계의 여론, 또 유엔의 압력, 아랍 국가들의 도전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적인 명분도 있고 국내 여론도 좋아졌습니다. 제압할 능력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던 국가들도 하마스의 잔혹한 테러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을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반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네타냐후 수상에게 여호수아 같은 믿음과 담대한 마음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때처럼 백전백승하고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 아이성 전쟁 빼놓고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게 뭐죠?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가 한 마음에서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켰어요. 어떻게 전쟁 중에 한 명도 안 다치고 한 명도 안 죽어요? 그렇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일어나고 며칠 만에 1,000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이 돌아왔겠죠. 그죠? 이것이 좋은 이유는 보세요. 앞으로 사망자가 아주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전쟁 중에. 무기가 좋아서 사망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작전이 좋아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해를 줄이고 사망자도 줄일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것, 전쟁 중에 이 특히 젊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 한 사람도 안 죽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까지 될 수는 없어요. 100%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면서 죽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피해가 최소한 되기를 저희가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 온 국민과 특별히 전쟁에서 싸우는 용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중 여호수아 10장 21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